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참 억눌려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압된 눌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할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압박에서 참 말할 수 없는 눌림과 답답함과 어려운 그런 억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을 때 집집마다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이제 해방이다, 빛을 찾았다, 자유다 하면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찾는 그 해방의 그 감격,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것들은, 세상의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을 억눌러요. 압박을 가합니다. 답답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자유를 주신 분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억압된 상황에서 늘 해방, 자유의 감격의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서두에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재창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근본이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다시 재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지음받기 위해서, 재창조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틀이 말이죠, 예수님으로 다시 바뀌어줘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는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이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양은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메트카프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찬양에 대해서. 찬양은 한온의 문을 열고, 찬양은 의심을 멈추게 하고, 찬양은 복을 가져오게 하고, 찬양은 평안을 주고, 찬양은 모든 숙박을 풀고, 찬양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찬양은 모든 짐을 가볍게 하며, 찬양은 바로 해결의 열쇠다. 그러면서 찬양은 환경을 바꾸고, 찬양은 마음을 강건하게 하며, 찬양이 영원한 것이 될 때 찬양은 거룩한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프란시스 바티카트가 이 고백한 이걸 경험해야 돼.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그저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이죠.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복이 오고 하늘문이 열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돼가지고 권력에 집착해요. 그래서 그 권력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권력을 지킨다고 믿지를 못하고 자기가 자신의 권력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신하들이 보고는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을 붙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하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을 할 때 사울 왕이 있는 악귀가 물러가면서 사울 왕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역을 하면서 찬양의 위대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돼가지고는 찬양들을 조직해서 찬양을 하게 만들고 또 자신이 늘 찬양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남긴 그 시편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찬양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루터는 기도가 안 될 때 자신은 찬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본 마음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는 그런 영적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